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또 기대하며 그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또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됨을 누리는 복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지방대학에 다니는 그 대학생들이 대거 자퇴하는 일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인서울하기 위해서래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야지만이 그래도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판단 하에 학교를 자퇴하고 다시 수능을 보고 학교를 자퇴하고 다시 편입하는 일들이 그렇게 속출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자퇴로 대학은 물론이고 또한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 그 주변 상가들이 다 연쇄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소재 대학들의 상황은 좀 나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명문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스카이 대학들의 그 지금 현실적은 어떠할까요? 마찬가지로 해마다 자퇴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그렇게 들어간 그 명문 대학을 스스로 자퇴하고 스스로 그렇게 포기해 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너무나 막막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사 취직을 한다 해도 평생 직장을 보장받을 수 없기에 안정된 미래를 위해 학교를 자퇴하고 다시 수능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대학생들이 요즘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그만둔 많은 학생들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무엇을요? 어느 학교를 준비할까요? 다시 수능을 준비하면서 어느 할까요? 의대를 가기 위해서, 치대를 가기 위해서, 약대를 가기 위해서, 한의대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자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의대를 들어가면, 약대를 들어가면, 의대를 들어가면 자신의 앞으로의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겠다, 앞으로의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수능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 신화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명문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만 들어가면 앞으로의 너의 미래는 안전하게 또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며 끊임없이 경쟁의 자리로 우리를 내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신앙은 무엇인가? 내가 붙잡고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이 욕망하는 욕망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중증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는 사람, 또한 자신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전혀 가눌 수 없는 중증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한 가지 소원,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건강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가끔씩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그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첫 번째로 그 물에 들어가는 환자는 그 병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병,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중한 병이 다 낫게 된다는 그 전설, 그 신화를 붙잡고 수많은 중증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태어나셨죠? 어느 지역? 네,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로 베이트와 레헴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가 무슨 뜻이죠? 베이트,
네, 집이라는 뜻이에요. 레헴은 우리 영훈이가 말했던 것처럼 떡,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 빵집이 되는 거예요. 네, 베들레헴 떡집, 빵집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 베데스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베데스다 교회도 있고 베데스다 목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베데스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무나 친숙한 단어입니다. 베데스다,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의 합성어일까요? 네, 베이트, 집, 베이트 집이라는 뜻과 어떤 단어? 헤세드라는 그 단어가 합쳐진 그 합성어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베이트는 집이에요. 헤세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뜻입니까? 바로 헤세드. 그렇습니다. 은혜,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데스다 그러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중증 환자들이 치유, 회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습니다. 모여든 중증 환자들은 질병의 고통, 아픔이 얼마나 심각한지 너무나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조롱받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했던 그 치욕과 그 모든 차별들을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아픔을 공유해요. 언제요? 물이 움직이지 않을 때만요. 언제 아픔을 공유한다고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지 않을 때만.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물이 움직이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중증 환자들이 언제만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요? 물이 움직이지 않을 때만 서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인다는 낌새가 조금이라도 포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그 베데스다는 한순간에 무자비하고 서로가 서로를 짓밟는 그런 그 은혜가 없는 무자비한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 미국 유학 시절이었는데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제가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 교단이 가지고 있는 개혁신학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 개혁신학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제가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켈빈 신학교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유학을 가보니까 함께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한인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어떤 병에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병이요? 바로 박사병에 걸려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을까요? 김여소 목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미국 유학까지 떠나게 되었는데, 막상 제가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김여소 목사는 어떤 병에 걸리게 되었다고요? 저 또한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지만 저 또한 그 박사병에 전염이 되더라고요. 제가 30대 후반에 중후반에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가게 되었을 때 제가 아내로부터 도시락을 싸준 그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그렇게 등교했던 그 시절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점심도 저녁도 학교에서 먹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도시락 2개를 들고 다니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30대, 40대 목사님들이 무엇하기 위해서? 박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박사병에 걸려서. 왜요? 한 해에 한 명밖에 박사에 진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동료, 모두가 다 친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경쟁자였던 것입니다. 왜요? 한 명밖에 박사에 진학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 시절 성적에 얼마나 예민했는지 모릅니다. 성적 하나에 울고 웃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목사님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분위기를.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연못의 분위기가 딱 이렇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오직 1등만이, 가장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간 그 중증 환자만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증 환자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다리를 마음대로 가눌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가눌 수 없는 중증 환자일수록 은혜와 자비에서 가장 소외되고 배제되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은혜를 말하지만 전혀 은혜가 없는 것, 자비를 말하지만 무자비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받는 것이 은혜잖아요. 나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그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아무런 대가, 조건 없이 해결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신화를 붙잡고 전설을 붙잡고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경쟁을 해야 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1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은혜의 집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곳이 하나님의 그 자비가 넘쳐나는 자비의 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데스다는 희망을 가질 수도,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는 무자비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나요? 한 명의 승자를 위해서 모두를 다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실입니다. 세상은 잠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더욱더 우리를 부추깁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고, 성과를 내야 된다고.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해서 쉼없이 달려가야 한다고 우리를 그렇게 부추깁니다. 우리 또한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우리 모두가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10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어떤 그 강박에 눌려 있습니까? 어찌하든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 어찌하든 좋은 접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대는요 스펙을 쌓기에 강박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30대는요 더 높은 연봉, 월급을 받기에 혈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40대는요 나도 내 이름으로 된 넓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싶다. 50대는요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 권력을 내 손에 채하고 싶다. 60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남겨줄 수 있는 재산, 어느 정도 재산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그 신화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항상 불안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왜요? 그곳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자비의 집이지 경쟁과 무자비가 가득한 그 베데스다 현장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은혜와 자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 가장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 그 병자에게 시선이 고정하십니다.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동안 소망 없이 살았던 그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 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 병자의 그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본문 그래서 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온 성도들은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예수님, 저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에게 긍휼과 하나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그렇게 지독한 중환병에 걸려 있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께 어떠한 대답을 합니까?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 보인 이 38년 된 병자의 반응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능력의 주 예수께서 바로 눈앞에 계세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바로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이렇게 한심하고 어리석은 답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보겠다라는 그런 그 믿음과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이 동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맨 땅에 헤딩을 했더니 지금 제 머리에 피가 보이십니까? 맨 땅에 헤딩을 했더니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이 녹록지 않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엄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를 지켜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저도 보란듯이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키우고 싶고 외형적인 부흥을 이루고 싶어요. 보란듯이 뭔가 짠하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현실은 어떻다고요? 현실은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실은 이래요. 그래서 좌절과 절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제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 앞에 했던 그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제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요. 주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지만 환경이, 상황이, 여건이 저를 받쳐주지 않네요. 저를 도와주는 누군이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보다 먼저 그 우물가에 들어가는 다른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때를 쓰고 핑계대며 변명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보람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생각들이 변질되어서 돈을 추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싶은 그 순수한 열정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세상의 그 열망, 욕망이 목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순수한 열정이 어느샌가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겠다고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영적인 브레이크가 다 고장난 채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화를 붙잡고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있지만 결과는 언제나 절망이에요. 좌절입니다. 경쟁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다고 뾰족한 대안도 없어서 그래서 하염없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렇게 38년 동안 있는 그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간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라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지 메시아인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오직 신화에 붙잡혀, 오직 전설에 붙잡혀 자신을 연못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을 뿐이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과 갈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대답을 했다고요? 지금 저를 놀리십니까? 지금 병이 낫고 싶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 동안 이 자리에 죽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는 것이 지금 올바른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분노하며 쏟아붓고 싶지만 이를 깡물고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이 연못에 데려다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원망하며 거짓 신화에 붙잡혀 살아가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을
베데스다 연못가로 데려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그 병자를 고쳐냈습니까?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완벽하게 고쳐 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여러분 어떤 곳이라고요?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고 소문만 무성한 곳이었어요. 그 소문 때문에 수많은 중증 환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희망 고문을 받고 있는 그런 비참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곳을 떠나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까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패배까지,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거짓된 그 헛된 허상, 헛된 전설, 헛된 신화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세상은 누구만 기억한다고요? 세상은 항상 1등만 기억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가장 차별받고 가장 배제되고 가장 소외되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옷차림을 통해서 우리를 배제하고 차별하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은 우리를 차별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자비를 자비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화에 붙잡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세상이 말하는 대로 달려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만나주셨잖아요. 예수를 통해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영적인 귀가 열려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있잖아요. 생명과 진리와 구원이 무엇인지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되고 헛된 신화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예수를 경험하는, 예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외로움,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다 알고 계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파고들어서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상처가 이 시간 능력의 말씀을 통해 완벽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가 없는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곳에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연못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세련되게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벌떼처럼 그 연못에 모인다 할지라도 그 연못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사람들이 난리 법석을 떤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곳에는 결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그 넓은 아파트가 우리에게 무슨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예수가 없는 여러분 그 화려하고 세련된 예배당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만든 신화의 힘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잠시라도 예수를 놓치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의 힘에 세상이 만들어낸 그 신화에 휩쓸려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돈만 있으면 앞으로 인생 평안하게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부추기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세상이 만들어놓은 가짜 신화에 붙잡혀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며 아무런 생각 없이 무작정 달려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이끌고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돈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을 자신의 혼자 그 스스로의 힘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안정된 직장? 앞으로의 그 안정된 어떤 환경, 여건을 주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비를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만든 가짜 신화에서 가짜 안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된 안정,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 한 분만을 갈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정말로 있습니까? 갈수록 여러분의 자녀와 대화가 힘들어지고 또 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용기를 내어서 자녀와 대화를 나누지만 대화를 하면 할수록 자녀의 그 관계의 어떤 골이 깊어지고 상처만 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보다 세상이 주는 그 헛된 신화가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의 어떤 대화 가운데 헛된 신화가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 할수록 갈등과 또한 그 상처가 깊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나의 미래, 나의 취업, 나의 모든 것이 불투명할 이때에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오른손을 불끈 쥐고 다시 한번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만나잖아요. 세상이 겁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신화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증인입니까? 바로 여러분인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증인이잖아요. 나에게 지금 돈이 없어도 나의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물론 지금의 내 삶이 녹록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면하고 있는 내 인생의 어려움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정말로 제대로 작동하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헛된 신화, 헛된 그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초막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높은 산 거친들이 더 이상 내 인생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이 내 인생을 흔들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가 계시기에,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께서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어디서나 예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새겨져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정말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적,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참된 베데스다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